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라는 사람 역시 이 부분을 노래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은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새 언약의 축복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고 또 죄사함을 받는 이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9장에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은 율법 아래서 드리는 구약 시대의 제사와 이제 이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드리시는 이 제사를 대조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 과거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에 대해 좀 살펴볼 텐데요. 이 특징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율법 아래서의 성막 제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이 첫 언약에도 성소에서 섬기는 예법이 있고 또 성막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개괄적인 묘사 후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성막의 구조와 그 안에 있던 성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이라고 일컫는 이 구조물은요, 두 개의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의 장막으로. 첫 장막이라고 불리는 성소와 둘째 장막이라고 불리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막은 두 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있는 성소라는 칸이 있고 그 성소를 지나면 그 다음 칸인 지성소라는 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라는 두 칸 안에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 의미에다가 굳이 히브리서 기자가 힘을 쏟지 않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6절과 7절을 읽어보시면 레위 제사장들이 율법 아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섬겼던 예법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6절 여러분께서 보시면 성소에서의 예법인데, 자, 첫 장막이라고 불리는 성소, 이 성막의 첫 번째 칸에서 제사장들은 항상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 6절 보시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 자, 이 항상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는 등잔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심지를 돋우어주고 기름을 새롭게 갈아주는, 이걸 하루에 2번씩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매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잔대 맞은편에 보면 상이 있어요.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이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이 상에 있는 떡을 물려내고 다시 드리고, 이걸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항상 성소에서 섬겼다. 매일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섬기고 매주마다 진설병상의 떡을 교체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7절에서는 성막 중에서도 둘째 칸에 해당하는 지성소에서 섬기는 예법입니다. 이 부분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이 둘째 장막인 지성소 예법이 어떠하다고요? 자, 우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5절로 돌아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보면 속죄소,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10계명을 담은 언약궤라는 게 있는데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라는 뚜껑을 가리고 있는 그룹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조물이 있어요. 속죄소와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자, 이 구조물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아무나 함부로 마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일반 백성은 고사하고 제사장들조차도 이 지성소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마구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부르는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 제단에서 흘린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는 자,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절에서부터 이 7절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막의 구조와 예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굳이 하고 있느냐? 이제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함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8절 말씀 통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성막 구조와 섬기는 예법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떠한 이견이 있을 수도 없고 확실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의 구조와 예법을 통해 성령께서 보여주시려는 확실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자, 성막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 칸인 성소가 있고 두 번째 칸인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이 첫 장막이라는 거는 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아직까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 백성들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의 이 성막과 거기서 섬기는 예법이 보여주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성소가 서 있다라는 사실이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긴다고 했잖아요. 이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 그 다음 칸인 지성소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이해하고 계신지 대답을 좀 해주셔야 제가 진도 나가기가 수월해요. 이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다음 칸인 지성소로 함부로 나갈 수 있다? 없다고 했었죠. 이 구조가, 그러니까 처음 칸인 성소의 존재 자체가 보여주는 게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길이 안 열렸다는 말입니다. 자,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이. 성령이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래서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머릿부분을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런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성소라는 이 첫 번째 칸이 서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옛 언약, 율법 아래서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 안에서는, 율법 아래서는 아무리 나가고 싶다고 해도 백성은 고사하고 제사장들도 함부로 하나님께 그 거룩한 존전에 나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서의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던 그 제사의 심각한 제약이고 한계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9절 후반부에서 10절까지는 이런 제약, 이런 한계를 또 다른 용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는 말을 양심을 정결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죽은 행실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저 성막에서 드렸던 제사,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로는 육체는 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먹고 마시고 육체를 씻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양심에까지 그 효력이 파고들 수가 없다. 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아무나 나아갈 수 없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제사들은 개혁의 때가 올 때까지, 이 새 언약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냥 육체 씻는 규범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양심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8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 제도와 제사를 가리켜서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차 올 일에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안에서 드리신 제사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새 언약 안에서 드리신 제사가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자, 말씀 전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제목, 2번 있죠? 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예수님의 피로 드리신 제사의 효력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 11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지금 우리가 가진 번역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여기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벌써 존재하고 있는 좋은 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장래 좋은 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 벌써 존재하고 있는 좋은 일, 이 번역이 낫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참고해 보시면 그렇게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는 게 나은가 하면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들이나 이 편지를 오늘 읽고 있는 우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번역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루어진, 벌써 존재하고 있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자,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진, 벌써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일이라는 게 뭐냐? 12절 끝부분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많이 어려울 수도 있긴 있어요. 제가 해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11절 잠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성소 들어가신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장막이 뭐냐? 하늘에 있는 성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율법 아래서의 성막 말고 하늘의 참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막의 첫 번째 칸인 성소를 지나서 통과하셔서 둘째 칸인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에 단번에 나아가셨다는 이 이야기를 11절과 1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하늘에는 성막이라는 구조물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단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신 거예요. 성막이라는 구조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복잡하게 실이
하늘에서 성막의 첫 번째 칸을 지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칸인 지성소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가셨다. 왜 이런 설명을 머리도 아프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독자가 1차적인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면 그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여길까요?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 우리 문화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단번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반복할 필요도 없이 단번에 서셨다. 자, 여러분, 율법 아래서 대속죄 이래 제사장들이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했었죠. 이게 해마다 반복이 돼야 돼요. 짐승 피로는 양심이 정결해지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건 해마다 반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단번에, 반복할 것도 없어요.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12절,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12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던 겁니까, 결국?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죄예요, 속죄. 그렇다면 예수님이 단번에 하늘 지성소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다. 무엇을 얻으시겠다는 겁니까? 속죄인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속죄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죄사함을 획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한번 따라 합시다.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드리신 제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합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나요? 자,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서.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서. 여러분, 과거 짐승 잡아가지고 지성소 들어갈 때는 단번에 못 들어간다 했었죠. 해마다 들어간다. 양심을 못 씻으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단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이제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더 이상의 제사가 반복될 필요가 없다. 더 이상의 불완전한 제사는 다시는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선 13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과거 첫 언약 아래서 율법 아래서 짐승의 피가 가져왔던 효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염소라든지 송아지의 피,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의 재, 이런 걸 가지고서는 어디까지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본들 사람의 양심으로 스며들 수는 없고 육체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도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람을 의식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조점은 이거예요. 14절을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의 양심을, 제가 번역을 살짝 우리에게로 적용시켜서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모조품조차도 죄인에게 뿌려질 때에 죄인의 육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하물며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의 피가, 실체이신 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왜 못 깨끗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설명 하나만 좀 더 드리고 갈게요. 14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리신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막 제사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연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시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구약 성막 제사로 치면 성막 안에 있는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 드리던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에요. 구약 성막의 제단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듯이 십자가는 제단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구약 성막에서의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제단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제단에서 흘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 했었죠. 자, 이 부분이 예수님에게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인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가신 게 승천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좀 되시는가요? 십자가는 제단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는 제단.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흠 없는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단에서 자신의 흠 없는 피를 흘려서 부활하신 후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가셨기 때문에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완성된 거예요. 속죄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느껴서나 우리가 감지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서 주인으로서 모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까지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양심에 스며들게 하셔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이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안 열렸어요. 지성소가 닫혀 있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에는 10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열렸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굉장히 지금 잿빛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장밋빛이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잿빛으로 너무나도 많이 드리워져 있어요. 북한에서 오물비라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수백 개를 또 날려보냈다 합니다. 저희 아들내미도 지금 그거 처리하는 부대에 속해 있어가지고 비상 걸려 있다 그래요. 이것만 있으면 다행이죠. 지금 우리 정치판이 어떠합니까? 여야가 이 특검법 문제를 가지고서 강대강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와서 지금 22대 국회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은 물 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의료 공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주머니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초콜릿이며 라면이며 여러분들이 생필품이라고 부르는 것의 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경쟁력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디를 둘러보아도 잿빛인 대한민국에서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취업 문제도 이게 만만찮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과연 행복이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릅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을 본다면, 나의 상황만을 본다면 행복이라는 것이 물 건너가 버린, 그래서 헬조선, 이게 실감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이런 환경이 잿빛이라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암담해 보인다고 해서 행복이 물 건너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가치관의 싸움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런
가치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도 중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를 성경대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바로 죄 사함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의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돈을 잘 벌지 못해서 이것이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건강이 남들보다 좋지 못해서 늘 병원을 신세져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인생 불행하다고, 남들은 취업의 문이 잘 열리는데 나는 취업의 문이 잘 열리지도 않고,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공부는 정말 더럽게 못하고, 이러한 현실들이 불행으로 보입니까? 이러한 현실이 정말 문제라고 보이십니까? 이런 것이 불행을 가져오고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 사함이야말로 우리의 참 기쁨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참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라는 제단에 내 죄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흘리신 피로 하나님 보좌 앞까지 단번에 나아가신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는 이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 사함의 기쁨을 여러분께서 되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보다 기쁜 일이다. 죄 사함 받은 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되찾으셔야 돼요.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에게 여러분 참된 가치관을 양보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 사함 받아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의 감정 따라 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감정은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믿으시면 안 돼요.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피로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으므로 주님, 나는 기쁩니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게 참 행복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까이 우리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거의 1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한일 합방되었을 때 생각해 보면 살만합니까? 너무 먼가요? 1950년대로 돌아가서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 살만합니까? 군부 독재 시절 살만합니까? 따져보면요, 어느 시대에도 살만하다, 살기 좋다 했던 때 한 번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끊임없이 불평 많은 세상,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사함 받은, 영원한 죄사함 받은 이 기쁨,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행복, 이것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며 참 행복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과 이 행복이 퍼져나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 바이러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가운데 드리신 제사를 대조하면서 주시는 메시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아래 첫 언약 안에서 성막과 그 섬기던 이 예법, 이걸 통해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지성소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안 열렸다.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염소나 송아지 피 가지고는 죄인의 양심이 절대로 씻겨지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못한다. 이걸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흠없는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리스도는 단번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담대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행복 굳게 붙들고 내어주지 않고 여러분 행복으로, 죄사함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굳건하게 일어서 있고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